역사적 관점으로 구약 맥잡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창조의 7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히 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에는 네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혹은 성문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성경은 좀 다르게 분류가 되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합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이고, 그 다음에 느비임은 선지서입니다. 느비임. 그 다음에 케투빔은 시가서, 성문서인데 이 유대교 성경에서는 역사서를 선지서로 구분합니다. 선지서. 왜냐하면 역사서가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셨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회복하셨고, 그런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선지서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교의 이 전통을 따라서 구약 성경을 세 파트로 구분하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이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했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다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 율법을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모세책이라고 부르기도 하십니다. 모세책. 그래서 이 모세책이라고 할 때 모세책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단수로 모세책이라고 언급을 하세요. 이것은 모세오경을 한 권의 책처럼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오경을 한 권의 책으로 본다면 이 책이 처음으로 한 권의 책으로 형성됐을 때가 언제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모세오경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한 권의 책처럼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딱 모아졌을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전달됐을 때가 언제였을까? 모압편지. 잘 기억을, 역시 기억력이 좋습니다. 맨 앞에서 열심히 필기를 열심히 잘하고 우리 성령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죠. 그 후에 이제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죠. 3세대. 2, 3세대를 딱 모아놓고 이제 이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고 결단하게 하고 그 다음 여호수아를 보내서 들어갑니다. 그때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신명기. 그래서 이 신명기가 그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때 한 권의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소에 언약궤 곁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그림을 볼까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승리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걸 다 기록해라. 기록해서 기념을 해라. 여호수아의 귀에 잘 기억시켜라. 외우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10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21장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율법의 말씀을 쭉 주세요. 그래서 21장, 22장, 23장. 그리고 24장에 가면 시내산에 이스라엘 70장로가 함께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70명의 장로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때 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언약서가 있습니다. 언약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명령하셨고 모세가 기록을 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에 대한 어떤 언약의 증명서, 결혼 서약서 같은 거죠. 준행하겠다, 딱 약속하는 거예요. 결단 서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를 가보면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예. 그래서 신명기에도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출애굽 2, 3세대와 다시 언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설명해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라. 그래서 언약궤 곁에 보관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7년에 한 번씩은 온 백성이 다 모여서 성경을 통독해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기록했어요. 모세가.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선포가 됐고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때 그동안 기록했던 그 말씀들을 딱 오늘 형태로 기록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이전에는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세 이전에는 이런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다음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이제 머물게 되는데 애굽은 온갖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모두 애굽의 신들입니다. 오시리스, 이시스, 다 뭐 호루스 막 있는데 이게 다 보면 개구리 모양의 개구리 그 신, 또 태양신, 라신 전부 다 그 10장에 나오는 그 재앙이 애굽의 신들에게 내리는 심판입니다.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 하나도 그들을 애굽 백성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온갖 우상이 가득한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이 고센 땅에 따로 구별해서 살긴 했지만 애굽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400년을 살면서 하나님은 조금씩 잊어가고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미하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구전으로, 전승으로 그냥
기억만 희미하게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강한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 백성을 혹독하게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고통 속에서 이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미리 준비해 주셔서 보내서 구원하게 하신 거죠.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열장과 홍해 기적을 행하시고 막강한 바로의 군대를 다 격파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제 어디를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광야에 거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가나안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또 다른 우상과 온갖 이방신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또 다른 우상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명확히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나안으로 바로 갔다가는 또 이쪽에서 태양신을 섬기다가 저쪽 가서 바알신 섬기는 그런 삶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재앙과 홍해 기적과 이런 편팔과 능력의 발로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홍해도 가르시고,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직접 불로 강림하셔서 빽빽한 흐름 속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은 놀랍고 감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던져버리신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400년 동안 하나님을 거의 있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길래 이 애굽의 놀라운 이 신들을 다 물리치시고 격파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는 책이 창세기인 거예요. 창세기. 그들의 정체성의 뿌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출애굽 사건에 대한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인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또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우리 선조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구나. 그런 걸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지 않고 훨씬 더 그 이전부터 원시 역사를 쭉 소개해주고 있는데, 창조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뭔지, 왜 인간이 타락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더 완악하게 부패해져 갔는가, 그런 걸 보여주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이 인류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쫙 인류를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서론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바로의 합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단지 셈족의 후예인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관점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의 신 정도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냥 마음대로 심판하고 지배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창세기가 그러면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유추해보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여러 차례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러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래서 40일 동안 여러 차례 올라갔다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가지고 모세에게
그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 깊이 계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의 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기본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창세기는 보통 4개의 사건, 4사람의 족장 이야기로 되어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을 담고 있고, 이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 이전의 원시 역사,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세상의 시작, 가정의 시작, 죄의 시작, 인류의 시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라는 말 자체가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구속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이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족장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고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그런데 창세기 구조를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창세기에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는, 한번 따라하실까요? 톨레돗이라는 그 단어가 10번이 나오는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자손 혹은 족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손들, 족보. 그런데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톨레돗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에서 아담의 톨레돗, 그 다음에 6장 9절에 노아의 톨레돗,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 족보, 자손들의 이야기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10개의 족보,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한데 모여서 이제 창세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톨레돗은 이 창세기가 어떤 이제 특징을 갖는 책인지 보여주는데 창조의 기사로 시작해서 언약의 후손의 족보,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도 있지만 또 사탄의 자녀들의 그런 계보도 있어요. 두 계보가 흘러내려옵니다. 경건한 후손의 계보가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계보가 있어요. 가인의 후손이 있고 셋의 후손이 있고, 이 두 큰 이 계보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큰 두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그 17장부터 21장까지를 보면 두 도시가 대조가 되죠.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성, 이 두 시티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불에 타서 멸망합니다. 한순간에 멸망해버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찬란한 빛이, 태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영광스러운 도시죠. 이 두 도시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계보가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거쳐서.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의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이 말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단어가 4개잖아요. 4개. 히브리어를 보면 단어가 7개로 되어 있습니다. 7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 창조가 7일 동안 이루어졌죠. 7일. 6일 동안 이루어지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이 천지 창조 7일을 그대로 딱 암시해주는 요약적 진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7개의 단어로 7일 동안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를 딱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창조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실제 창조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이죠. 그리고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이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 10번이 나와요. 10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음을 강조하는데 10번이라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완전수.
완전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 하나님이 절대적인 말씀의 권능으로 이 천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보면 여러분,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우리 사도신경의 처음 고백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 근거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1장 1절에서 그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죠.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가 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기 때문에, 그 시작이 되신다면, 시작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면 그 끝도 종말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역사를, 온 우주 만물, 그 종결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주관하시고 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딱 종결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을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하죠. 불교는 이게 윤회적인 뭐라고 그러죠? 순환적인 역사관이라고. 기독교는 직선적 역사관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종말을 딱 결정하시는데 그 사이에 있는 역사 또한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시작이고 나는 끝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건조차도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 시작이요 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섭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과 섭리를 벗어난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네. 아이고야, 내가 그걸 못 봤다, 야. 미안하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지혜로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지금 사진이 좀 희미한데, 토마스 왓슨이라는 그 17세기 청교도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섭리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주권자십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시대와 사건에 맞게 일어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철저히 믿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 신앙을 믿는 것은 운명론적인 신앙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온전히 믿고 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 1장 1절에서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구체적인, 잠깐 앞으로 다시 넘겨주시고, 자, 천지 창조, 이제 6일 동안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첫째 날 뭐가 만들어졌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바다, 땅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빛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광명체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그 궁창과 그 바다에, 궁창에는 새들, 그 바다에는 이제 바다 생물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땅에 육식 동물들과 인간. 자, 그림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창조는 첫 3일과 나중 3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첫 3일에는 공간을 만드시고 나중 3일에는 그 공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창조를 하세요. 근데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했죠. 이 혼돈이라는 말은 형태가 없는 걸 말합니다. 무질서한 상태. 형태가 없고 무질서한. 공허는 비어있다는 뜻이겠죠. 비어있는 상태. 그런데 그 땅에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 그런데 이 창조를 첫 3일에는 그 형태가 없고 무질서한 그 땅을 질서있는 공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경계선을 설정하고 공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중 3일은 이제 그 텅 빈 그 땅에 생명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를 물리치고 질서와 생명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창조를 해낸다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에서 질서 있는 공간을 첫 3일에 만드셨고, 그 다음에 텅 빈 상태였는데 이제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창조를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특징 첫 번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부터 나왔습니다.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의 결과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의 결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에서부터 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말씀만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의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6일 창조 플러스 7일째 안식하는 방식으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 10계명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엿새 동안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 7일째 쉬었다, 안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6일은 24시간 하루일까요? 이 말씀에서는 그렇겠죠.
출애굽기에서 지금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사실은 말이야 이 6일은 그런 24시간은 아니고 오랜 긴 시간인데 그냥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을 할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6일이라면 6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적인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과학적 사실을 증명하고 설명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6일 만에 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를 각각 종류대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진화론에서는,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단세포 생물에서 진화를 통해서 다세포 생물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가지처럼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진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체로부터, 한 세포로부터. 그 세포 자체가 없었는데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자,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26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왕적인 존재. 왕적 존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고대 시대에 이제 제국을 보면 영토가 엄청 넓죠. 넓은데 그 제국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경계선, 국경에 있는 곳에 동상을 세우는데 황제의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이 그 나라에 속한다는 것, 그 왕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존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대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게 다스림, 통치, 이게 하나님 형상의 의미가 하나이고,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게 두 번째 형상의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뒤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두 성을 만드셔서 공동체적으로 인격적 사근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 이 창조에서 중요한 또 한 원리가 두 가지 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페이스북에서 50여 개의 젠더 정체성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이미, 그러니까 50여 개의 성이 있습니다. 지금 젠더 이론이 완전히 지금 서구의 이 학문을 완전히 다 지배하고 있죠. 뉴욕시의 인권위원회에서 시민들이 31개의 젠더 정체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개인이 선택한 젠더를 존중하지 않으면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2016년에 뉴욕시 법으로 가결이 된 겁니다. 캐나다에도 C16 법안이라는 게 있는데, 상대방이 선택한 여자이고 싶다, 그 원하는 대로 대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의 지금 주류입니다. 주류 지금. UN도 다 그 점령이 돼 있어요. 지금 이미.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점점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 다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자유의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세우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셔서 인간이 자유로운 의지로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신명기 3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너의 앞에 있는데 너는 생명을 택하라. 사망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복의 선택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 형상대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인간을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생명 경시 사상이 정말 팽배해져 있죠. 그래서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완전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물질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생명을 단 한 어떤 물질과 똑같은, 도대체 개코 원숭이와 인간이 다른 게 뭐냐? 개코 원숭이보다 인간이 더 나을 게 뭐야 도대체? 똑같이 진화가 좀 덜 되고 더 되고 덜 되는 것 뿐이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 자체를 존엄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태하고 온갖 다른 죄를 범하는 거죠.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말처럼 엽기적인 그런 행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엽기가 지금은 상식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정리해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 자, 그 다음에 무에서 유로 창조. 그 다음에 6일 창조, 7일째 안식.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를 각각 종류대로 창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 창조.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 두 가지 성.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주심. 선악과 나무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창조 가운데 인간을 특별한 그런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 개념도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유를 가진 존재, 자유라는 가치, 생명의 가치, 가정의 가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1장 1절에 보면 창세기와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아르케라는 시작 혹은 통치자, 권력자 이런 뜻이 있는데, 근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이거를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헬라어로 된 히브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아르케로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 그런데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베레시트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베라는 전치사와 레시트라는 명사가 합쳐져 있습니다. 베는 영어로 하면 인입니다. 안에서. 레시트는 처음, 시작, 처음 난 것, 머리 이런 뜻이 있어요. 태초에, 시작에 이런 뜻인데, 근데 모세오경 안에서 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처음 난 것, 첫 열매 이런 문장에서 많이 씁니다.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처음에. 그리고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많이 사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가 근본이시다. 이 근본이라는 단어가 아르케예요. 아르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딱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그 시기에 성부와 성령과 함께 창조의 사역에 협력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해주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음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7가지 이 창조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에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 그랬죠? 혼돈과 공허, 형태가 없고 무질서한 상태, 카오스 상태, 그리고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공허한 상태.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자 생명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채워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혹시 내 삶에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형태가 없고 무질서하고 좀 혼돈스러운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뭔가 공허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말씀을 여러분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딱 붙들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주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채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에 순종을 나갈 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늘 가득하고 생명을 내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